정신의학자 워싱턴 대학교 교수인 엘마 게이츠라는 교수가 아주 의미 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이 말을 할 때 입김이 나오는데, 입김이 나오는데, 겨울에는 추우니까 잘 보이고, 여름에 금방 소진되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것처럼, 그 입김을 모아서 냉각시킨 침의 침전물을 분석했는데, 사람의 감정마다 이 침전물의 색깔이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상시에 말할 때 그 침전물의 색깔은 무색이지만 사랑한다는 말을 할 때는 핑크색이 된다는 거예요. 핑크색이 되시죠? 분홍색. 그 사랑은 핑크빛 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슬픈 말을 할 때는 회색빛을 띠게 되어지고 화를 내거나 짜증낼 때에는 짙은 갈색의 침전물이 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거의 검은색에 가까운 짙은 갈색의 침전물이 생겼는데 이 화를 내거나 짜증낼 때 나왔던 짙은 갈색의 침전물을 그것을 모아가지고 흰 쥐에게 주사를 하니까 몇 분 만에 이 쥐가 죽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1시간 내내 화를 내며 이제 짜증내는 그 위에서 모여진 침전물을 사람에게서 나온 그 침전물을 1시간 정도 했던 그 침전물을 사용하게 되시면 실험용 쥐 70마리를 죽일 수 있는 독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시고 이것을 분노의 침전물이라고 이제 명명을 하게 됩니다. 그럼 누군가에게 화를 내며 욕하며 짜증내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독이 나오게 되지만 결국엔 그것은 나한테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도 그렇게 큰 해를 입고 오히려 나에게도 독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 나에서부터 출발되어지니까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도 큰 해를 끼치고 큰 독을 주어서 큰 상처와 아픔을 주지만 결국엔 나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해를 받는다. 이것이 이제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그 말씀이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우리의 입술로 그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며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어떤 결과물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앞에서 이야기한 것을 갖다가 간단히 이야기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은즉 그런 이야기.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었은즉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분명히 잘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또 우리가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이 오늘 또 마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올 한 해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 말씀이거든요.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자 그 말씀 쭉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사단 마귀는 늘 방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 몇 주간에 지금 그 사단이 하는 일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본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근데 그것의 반대로 또 마귀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아주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은즉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 하면 하나님 믿으시는 분 하면 하나님을 지금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25절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니라. 그런즉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거짓을 좀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왜 우리가 서로가 지체가 되었습니까? 지체는
우리 몸에도 수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머리카락에서부터 발끝까지 수많은 지체들로 우리의 몸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졌다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어졌단 말이죠. 우리 마음에도 수많은 지체가 있어서 각각 모양도 다르고 하는 역할도 다르듯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지체가 된 한 형제 자매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성도님은 저의 형제입니다. 이야기해 주세요. 옆에 계신 나의 남편이고 아내인데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됐단 말이죠. 예수 안에서 우리 하는 그런 지체의 모습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예수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으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이웃에게도, 당연히 예수님 믿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럽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바울사도는 지금 바울사도가 썼던 에베소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겠네요. 말하는 것을 잘 말해라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말이 변한다는 거예요. 말. 근데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는 것은 20절에 얘기하듯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나 거짓말하는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가 거짓말할 수 있도록 마귀는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의 그 근본이 바로 이 마귀다 그럽니다.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거짓말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을 갖다 통틀어서 얘기하면 내 자신만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의 어떤 참된 것이, 어떤 내가 거짓말한 것이 진실이 드러날까봐 거짓을 하는 것도 내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다 거짓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거짓말하는 이유는 내 자신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늘 거짓. 근데 이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나 여건들이 우리 삶 가운데 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도 우리는 참된 것을 말하고 진실을 이야기되는데 그런 상황이나 여건이 올 때 마귀는 그 틈을 타고 딱 들어와서 봐봐, 이럴 땐 네가 거짓말할 수밖에 없잖아. 거짓말하도록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거짓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거짓말하는 그때는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진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네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행여나 그런 상황이나 여건이 온다 할지라도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믿는 우리라면, 하나님 믿는 자녀라면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제가 소리에 그 교수님의 예를 들었듯이 말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큰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아픔을 주기도 하고 그 사람 행복하게 하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듯이 그 사람 죽이기도 하고 살리는 것이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 거짓말하는 것은 마귀가 그 탐을 틀어서 거짓말을 해서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고 죽이는 꼴이 되어지지만 그것은 곧 자기 자신, 말을 하는 사람은 나니까 내 자신이 큰 상처를 받고 오히려 내 자신이 죽는 꼴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네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말해서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곧 그렇게 말을 함으로 해서 우리 자신을 죽이도록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 말부터 변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을 통해서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26절에서 이야기하네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그러면 마귀는 이 분노의 감정을 통해서도 그 틈을 타고 들어온다. 그죠? 분을 내어도 라고 이야기하니까 마치 분을 내도 괜찮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분을 낸다는 것은 이미 벌써 마귀가 그 분노의 감정, 사람들은 이 분노의 감정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감정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감정이 있고, 긍휼이 수 있는 긍휼의 감정이 있고, 여러 가지 감정, 또 화를 낼 수 있는 이 분노의 감정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분노의 감정이 있는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의 감정이 있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듯이, 분노의 감정이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누가 나에게 이렇게 욕을 한다거나, 뭐 심한 말을 할 때는 이 분노의 감정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런 얘기죠.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못생겨 보입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지. 나한테 못생겼다고? 나 끝나고 보자. 이렇게 이런 감정이 올라오잖아요. 못생겼다고 했는데 그래 나를 그렇게 봐주니 정말 좋아. 이런 감정 올라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좋게 얘기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옆에서 대놓고 욕하고 이렇게 생긴 게 왜 그러냐 뭐야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누가 좋은 감정이 누가 올라옵니까? 그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좋은 감정이 올라온다? 그럼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분노의 감정이 올라온 것은 당연히 이치란 말이죠. 근데 분을 여기서 낸다는 것은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노를 좀 더디해라. 분노를 좀 조절해라. 그런 이야기예요. 분을 내라는 것은 분노를 그냥 거기서 막 그런 어떤 말을 들거나 이야기했을 때 거기서 분노의 감정을 그냥 막 쏟아내지 말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네요.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분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쉽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노의 감정이 올라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조절한 분노의 감정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분노의 감정이 올라올 때에 성내기를 좀 더디해라. 그 감정을 막 표출해내는 성내는 것을 좀 더디해라. 분노의 감정이 생길 수는 있지만 그것을 그 자리에서 막 쏟아내지 말고 좀 더디해라. 과학적으로도 3분 정도만 그런 분노의 감정이었을 때 조절해서 내가 3분 정도만 참을 수 있으면 그 감정의 70% 이상은 좀 줄어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3분만 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32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잠언서 16장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군민들이 전쟁에 나가서 한 성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그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지요. 전쟁에 승리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성을 빼앗는 게 쉽지 않아요. 그거보다 더 힘든 것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다.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분노의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의 감정을 더디하는 것, 좀 3분만 참았다 하는 것이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서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런 얘기예요.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 분노의 감정이 싹 올라올 때에 마귀는 그 틈을 타는 거예요. 화나지, 열받지, 분노의 감정 있지, 그냥 쏟아내. 그 자리에서 막 쏟아내는 거예요. 마귀는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그 성을 내므로 인해서 죄를 짓도록 한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은 그것을 좀 더디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더라. 쉬운 일은 아니더라.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 어떻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 은혜를 덧입고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분노의 감정 조금 조절할 수 있지 않느냐. 이 감정은 우리의 늘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사랑의 감정, 기쁨과 즐거움의 감정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근데 이 감정이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갈 때에도 늘 이렇게 늘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감정만 우리 안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감정은 늘 우리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죠. 오늘 지금 내가 기쁘고 즐겁게 예배드렸다고 해서 이따 오후에도 늘 기쁘고 즐거운 감정 계속 유지되느냐? 그렇지 않지요. 누가 예배드리고 나갔는데 또 누가 뭐라고 하면 이 기쁨과 즐거움의 감정이 싹 변해서 분노의 감정이 싹 올라온단 말이에요. 나쁜 감정, 악한 감정이 막 올라온단 말이죠. 그것은 사람이라면 당연한 거예요. 네, 그것을 잘 조절하느냐, 그것을 좀 더디하느냐, 여기에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느냐, 그 차이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결코 멀리에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 바로 내 옆에 있어서 우리의 상황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마귀가 있어서 거짓을 말하게끔 만들고, 우리의 감정이 막 끌어오를 때에 마귀는 그 옆에 바로 있어서 그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도록 막 성을 내어서 죄를 짓도록 하는 것이 사단 마귀가. 그래서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로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다. 마귀는 결코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 옆에 있고 우리의 말하는 것의 옆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말하면서 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감정을 느끼면서 살 거 아니겠습니까? 마귀는 그 틈을 타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28절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했던 사람들은 도둑질하지 말아라는 얘기죠. 돌이켜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분명히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분명히 일을 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단 말이죠. 사회적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내가 직장에 다니면서 일을 하고, 사회적으로 일을 하고, 가정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어떤 나 자신의 편안한 삶이나 안락한 삶을 위해서 분명히 일을 하고 사회적으로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주된 목적의 이유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이 이유도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가난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구제할 수 있도록 내 손으로 수고하여서 일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난한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구제해야 되는 이유가 반드시 그 일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을 성경은 지금 도둑질이라 이야기하네요. 도둑질은 내가 남의 것을 가지고 훔치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라,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시고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을 맡겨준 그 본분에 맞지 않게 행하는 그것도 도둑질이다 그럽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도 성경은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말라기서 맞죠? 말라기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거, 내 인생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도둑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허락해 주시면 도둑질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셨는데 그 일을 하는 목적 가운데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도둑질이다. 그래서 도둑질했던 사람들은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우리에게 일이 있다면 가난한 사람, 그 사람들 좀 구제하는데 네 일의 목적을 거기에 분명히 두어야 된다. 근데 마귀는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일해서 수고했는데 뭔 가난한 사람, 네 형편도 지금 형편도 좋지 아니한데 뭔 구제, 뭔 선교. 그냥 네 자식 좀 더 편해진 다음에 좀 더 이제 쌓아둔 다음에 그때도 늦지 않아. 이미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구제하지 하고 있지 않다면 이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는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잘 생각해보면 마귀는 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일을 할 때도 틈을 노리고 있고 우리의 감정 가운데도 틈을 노리고 있고 우리가 말하는 것에도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 그 틈을 타고 들어오고 우리의 감정이 생길 때 그 틈을 타고 들어오고 우리에게 일을 해서 물질이 생길 때 그 틈을 타고 마귀는 들어오더라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잘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이죠. 말할 때도 말씀대로 우리의 감정이 느껴질 때도 말씀대로 아이들의 만화에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우리의 감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감정을 어떻게 막 표출하느냐 그런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어른들이 봐도 상당히 이제 공감이 되는 그런 만화 영화여서 한번 볼까요? 인사이드 아웃 1, 2가 있는데 1은 꽤 오래전에 나왔고 2가 나왔었는데 한번 시간 되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그런 만화 영화예요. 네, 볼만합니다. 다 봤어요. 근데 그런 감정 늘 일상이잖아요. 우리 일 늘 일상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인간을 받아야 되는데 마귀는 그 일상 가운데 늘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어서 일할 때 우리의 감정, 말하는 그 틈을 타고 들어오더라 그럽니다. 그래서 29절 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있네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가 이 누가복음 6장에서도 사람은 그 마음에 선한 것을 쌓으면 선한 말을 하고 그 마음에 악한 것을 쌓으면 악한 말을 하게 있습니다. 결국에 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쌓아두었느냐 그 쌓은 그 마음에서 그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더러운 말을 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이 더러운 것이 많이 쌓여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내 안에 지금 거짓된 마음이 많이 쌓여져 있다. 마귀는 그것을 놓치지 않죠. 거짓된 마음, 분노의 감정이 쌓여있네. 그 틈을 타고 딱 들어와서 거짓말을 해서 죄를 짓게끔 하고 분노를 막 표출해서 죄를 짓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거짓의 감정, 분노의 감정이 생기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것이 막 이제 쏟아내서 말씀대로 하지 못할 때 그것이 죄가 된다. 사람이 살아있는 어떻게 분노의 감정을 안 느낍니까? 어떻게 거짓된 그런 유혹과 미혹을 안 느낄 수가 있습니까? 느끼는데 그것을 어떻게 잘 조절하는가? 그것은요, 그 30절 이야기하네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치심을 받았다는 도장을 딱 찍었다는 거예요. 넌 하나님의 자녀다. 도장을 딱 찍어줬단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느냐.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곧 하나님을 근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분명히 인치심에 대해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십자가 놀라운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일하는 것, 우리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하는 것을 통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어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죄를 지으니 하나님께서 근심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다 부모의 마음에 있습니까? 부모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게 따라오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 이게 말씀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막 다른 길로 가. 그럼 부모의 근심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셨단 말이죠. 말씀대로 말할 때도 이렇게 말해라. 감정이 올라올 때도 이런 감정, 분노의 감정을 좀 조절해라.
일을 할 때도 내가 너희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었는데 그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잘 깨달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포 하나, 뇌세포 하나 딱 건드리면 일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 그 쭉 빼가면 일할 수 있는 힘,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여전히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고, 말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고, 여러 가지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말씀을 생각내고 늘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왜 그 말씀의 인도함과 가르침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서 마귀가 유혹하는 그 마귀의 도구로 쓰임을 받느냐? 그러냐.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그런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은즉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번 한 주간도 말을 하면서 살 것입니다. 말 안 하면서 사실 분 계신가요? 이번 한 주간? 말을 하면서 사시겠죠? 이번 한 주간 우리는 또 감정을 느끼면서 살 겁니다. 감정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죽은 사람은 말도 하지 않고 감정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우리는 일을 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할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감정을 잘 조절하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려나가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